지난 주일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것을 그대로 두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눈이 뜨게 됐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흙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가 눈을 뜬 것도 아니고 또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눈을 뜬 것도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실로암이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 머드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머드팩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이 머드팩을 할 때 보통 팩을 할 때는 이 눈에는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눈 위에다가는 직접 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합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드팩을 얼굴에 전체 다 바르거나 눈에까지도 발라버리면 이 진흙이 마르면서 굉장히 눈 위가 따갑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맹인의 몸으로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비탈진 길을 내려가면서 따가운 눈에도 불구하고 그 진흙을 털어버리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가 걸어갔겠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 보는 사람이 쉽게 갈 만한 그 거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몸은 따갑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의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실로암에 도착해서 실로암 못에서 깨끗하게 진흙을 씻어내자 그가 눈이 뜨이게 됐죠. 얼마나 그가 마음 가운데 환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쁨이 그의 인생을 덮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보게 되었군요 하며 얼마나 소리치며 찬송하며 단걸음에 예수님을 만난 곳으로 뛰어왔겠죠. 그가 실로암에 가기까지는 더듬더듬 갔겠지만 그가 원래 구걸하던 자리 예수님을 만난 자리로 돌아갈 때는 단걸음에 그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 사람이 정말 여기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는가? 아니야, 비슷한 사람 같은데 눈을 뜨고 있잖아. 근데 몰골을 보니까 거리네 몰골이에요. 근데 몰골은 거린인데 눈은 뜨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릴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어찌된 연유로 그렇게 눈을 뜨게 됐는가라고 그들이 물을 때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제 눈에 발라주시고 제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가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군요 라고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행한 인생이 회복되어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 주지 않고 어떻게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 네가 눈뜬껏 찬송하자가 아니라 그가 눈뜬 것에 대해서,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죠. 바리새인도 아주 차가운 눈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기는가?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른, 그리고 제가 그것을 씻어서 눈이 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도 야, 맹인이 눈을 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종교의 굴레를 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안에 의견이 통용되지 않아요. 통합되지 않아요.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맹인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실로암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적대시 하는 마음이 이곳에 보이고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슷한 반응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미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곤란을 겪으시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 맹인을 보았을 때 주님 이러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이 사람아, 내일 오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네의 눈을 내가 못 고쳐주겠네. 내일은 평일이니 내일 와서 내게 고침을 받게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굳이 왜 안식일 날을 정하셔서 그날에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이 깨어졌고 죄로 인한 수고와 고통의 멍해가 질병으로, 환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까닭은 인류의 죄를 사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에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리는 모른 채 그 껍데기만을 붙잡고 어떻게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서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며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들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눈먼 맹인을 호출합니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이 뜨이게 한 사람이에요. 곧 그는 육신의 눈이 뜨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천천히 뜨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결국은 다 뜨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러다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정했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으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된 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표적을 둘러싼 세 종류의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드러내신 명백한 표적,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명백한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에 탁월한 사람, 누구보다도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종교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리된 자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AD 70년에 유대 전쟁 이후에 유대교를 이끄는 주도적인 종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6,000명 이상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유의 문화와 신앙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율법 연구와 또 그것에 준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을 귀신 들린 것이라고, 정신병 걸린 것이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술을 트이게 하셔서 노래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한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도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사역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러한 회복을 일으킬 거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맹인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추궁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부르니까 부모가 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길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유대 법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말한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문자에 불과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인에게 던진 질문에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함정 질문으로 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맹인에게 물어봤죠. 맹인이 어떤 사람에게 묻죠. 그 사람이,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부합니다. 알고 있지만 믿음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감겨있는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뿐 실제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 생활,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 복음 증거와 같은 전도 생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시인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붙잡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손에 자기를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에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점자는 꿈도 꾸지 못할 그 시대 아닙니까? 점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못 읽으니까, 말씀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율법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죠. 맹인이기 때문에 성전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회당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어 있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 그래도 사람들이 돈 몇 푼 던져주면서 내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한 토막 한 토막, 그것만 붙잡고 그가 인생을 산 겁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토막난, 완벽하지 않는 조각난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고백 때문에 그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축출당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실로암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눈을 감고 자기들을 변호해주는 입장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아마 그는 유대 공동체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던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는 내쫓김을 받게 되죠.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내 어찌 부인할 수 있으랴. 그는 담대하게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 때문에 유대 종교에서 내쫓김을 당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이 쫓김받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우리말로 절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절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worship him, 그분을 예배하다, 그분을 예배하다.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내쫓김을 받는다 한들 내게 빛 되시는 주님, 그분을 제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받았을지라도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바깥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평소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